주님, 우리가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서 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만이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는 것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의 참 이 찬양대로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그 기도가 또한 아버지께 연락될 수 있도록 항상 당신의 그 영원한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중보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한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며 또한 동시에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저희의 삶이 주의 말씀을 만났을 때에 삶 전체가 온전히 기도로 주께 향기롭게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아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진솔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담도록 하여 주시며 주께로부터 들리는 그 음성이 주여 살아 숨쉬는 것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저희의 삶에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일으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에스겔 계속 보겠습니다. 10장이죠. 에스겔 10장. 어제 8절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9절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여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네.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1장에서 나타났었던 그 그룹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1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장에서는 생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겔이 보면서 사실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고 두렵고 그리고 영문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을 가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언가이기는 한데 살아있고 그거 이상으로는 보인 거 이상으로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이 사람이 이 생물이 그룹이구나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 있었던 그 생물들이 바로 그룹인 줄을 에스겔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을 보면 1절에서 보았던 그 그룹과 동일한 이들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9절로 돌아와서 이 같은 그 그룹들을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면요. 큰 차이는 없지만 여기 보면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들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바퀴 모양은 황옥 같고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래서 바퀴들이 일렬로 이렇게 쫙 그룹들 옆에 이제 서 있고요. 그리고 그 바퀴들이 완전히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아서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어디서 보든지 간에 사실은 같은 모양으로 보였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일 때에 11절이죠.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바퀴가 있으니까 사실 일종의 수레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근데 수레같이 이 그룹들이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에 몸을 꺾거나 몸을 회전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만 돌리면 그쪽 방향으로 직선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 형태였던 거죠. 그리고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그리고 바퀴 둘레에 모두 눈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절이랑 좀 다른 점인데요. 1장이랑 1장에서는 단지 그 수레에만 그쵸? 1장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바퀴 태에만 눈이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룹들의 몸과 날개와 그리고 바퀴 테두리와 바퀴 전체에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고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눈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바퀴들이 도는 것이라고 부르며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뜻이죠. 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룹들에게는 네 면이 있는데 한쪽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고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소의 얼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의 얼굴이 지금 10장에는 그룹의 얼굴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따르면 완전히 동일한 얼굴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표현을 좀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룹의 얼굴인데 소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확실하게 소와 그리고 사자와 사람과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을 통해서 이 그룹들이 자기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룹들에게 내 얼굴이 있었는데요. 그 내 얼굴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15절에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들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16절에 나옵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퀴와 그룹들은 구분되어 있지만 한 몸은 아닙니다. 한 몸은 아닌데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들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주께서 원하실 때 멈추고 주께서 원하실 때 가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머물고 주께서 원하실 때에 떠오르고 주께서 의지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이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실제로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18절입니다.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번에는 그룹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떠날 채비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바깥에 마차가 도착을 한 거죠. 바퀴가 달린 그룹들이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동식 보좌, 마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었던 거고, 그것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기보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이미 계시니까 실제로 그렇다기보다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은 성전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타신 겁니다. 마차 위에 떠날 채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떠나기 전에 성전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동편이 정면이죠. 다시 말해서 가장 화려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가야 하는, 이제 저쪽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저쪽에 들어가서 우리의 정결함과 깨끗함을 다시금 회복받아야 하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 성전이 이제 바라보이는 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함께, 그 바퀴와 함께 그 위에서 당신의 영광으로 뒤덮고 계셨습니다. 이미 떠나려고 사실 이제 뜨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장에서 한 두 장 뒤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떠나시는 장면이 바로 다음 장이군요. 다음 장에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실 참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유로운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바퀴가 이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각 바퀴와 함께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따르는 그룹들의 보좌를 받으시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수레와 같은 형태의 것에 올라타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겠다라고 지금 현재 확실하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겠지만 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었으니 떠나실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레에 올라타셨다는 것 자체가 이 수레가 보여주는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동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그냥 머물러 앉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바퀴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은 그 바퀴를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그 위에 올라타시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은, 특히 바알이나 이런 신들은 결국 농경지에서 그들을 돕는 신들이었고, 그 신들은 다들 결국 우리가 보통 지방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땅에 박혀있는 신들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계속해서 그 땅에서 자기들한테 잘해주는 백성들한테 비 내려주고 잘해주는 신들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그 땅에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산에 가면 산에 신이 있고요. 어딜 가도 묶여있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약간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죠. 굉장히 옛날에 한국의 무속적인 신앙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래된 고목에 가면 그 고목 자체가 신이든지 아니면 신이 깃들여 있든지, 동물에게도 동물이 신이든지 신이 깃들여 있든지, 해든지 달이든지 그리고 조상이든지 하여간 떠돌아다니는 그 유령에 대해서, 그 유령이라는 뜻이 떠돌아다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영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떠돌아다니지 않게,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처녀 귀신이나 이런 귀신들을 좀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영을 달래가지고 좀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못하게 어디에다 좀 묶어놔서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게 돼야 너를 괴롭히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무속적인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묶여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 자리에 영속적으로 계속 거하고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 신이야. 옆집 저 신이, 바알 신이 저 사람들, 가나안 백성들을 이렇게 위해주고 있고, 또 누구 신이 아무개들을 위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신의 산에서부터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절대 떠나지 않으실 거야. 절대 떠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돌아다니고 막 유목민 생활을 하던 옛날 우리 조상들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실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은 이 지구 안에서는 무조건 진실입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1 더하기 1은 2고 미국에서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당신의 백성이 있는 이곳에 무조건 있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했던 이유는, 깨달아야 했던 것은 자기들이 이 땅에 묶여있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과 지금까지 함께 오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까먹었던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고 마치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무조건 하나님이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거기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와 함께하기로 하셨다 라는 생각에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도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어련히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어련히 용서하시겠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죄 지어도 어련히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심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 핑계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어련히 사랑하시겠거니라고 하면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으로 주님을 깊이 더 사랑해야겠구나 라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련히 사랑하시겠거니, 하나님 사랑하시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나중에 사랑 안 하시면 당신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왜 사랑 안 하세요? 본인이 사랑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유함을 드러내실 때에는 실망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얌체처럼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것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냥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고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으로 계셔 주십시오. 당신은 계속 나의 아버지로 계셔 주십시오. 당신은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 계속 원래 그런 모습대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제 등을 좀 돌리고 있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계속 거기서 주님이셔 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서 참 저희들을 많이 괴롭힐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리어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가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일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도 사실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들이 이건 뭐 한국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보면 사실 선교지를 가봐도 그렇고요. 가난한 나라나 이런 곳들을 가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하나님을 한 곳에 마치 묶인 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 사회는 아무래도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과 그리고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찬양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크면 우리는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큰 교회 자체를 뭐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 크다고 해서 크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엇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누가 만들 것까지 지정해서 만들라고 하신 성전에서부터 떠나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건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 건물을 버리고 떠나시는 하나님을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해서 뭐 뛰어난 건축가들 모아다가 디자인 해가지고 돈 많이 모아서 만든 그 건물이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자유로우시고 모든 것들을 자기 의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아야 하고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떠나실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을 붙들어 매는 조건이 될 수 없다. 우리가 만든 어떤 것도 우리의 화려함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붙들어 둘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 둘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 말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의미가 있으시죠. 그거 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함께 깊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한 번 당신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성경의 이런 진술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생각해서 어련히 하나님 원래 그러시니까 우리 용서해 주시고 원래 그러시니까 한번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데리고 가시겠거니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나한테 유리하게 이제 가져와서 변명하고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걸 뭘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마지막 날에 결국 주의 영광을 보며 감격하고 찬양하게 된다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함께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 다음 날도 그날이 몇 날이 되었든지 끝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어련히 원래 그러신 분이시니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감사한 겁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로 결정하신 순간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은혜인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은혜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련히 하나님이 그러실까가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주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 오늘도 그 약속 지키겠다고 결정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과 모든 움직임과 모든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어떤 한순간도 우리가 은혜 바깥에 있는 순간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